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암송되기도 하고 많이 좋아하는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응축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성경의 말씀들 중에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말씀, 따뜻한 행복한 말씀, 문장이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 그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존재는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쉽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다른 표현들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랑하게 되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이기도 하고 사랑의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 보고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부터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랑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됐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가 죽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확실하게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인 신분일 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일 때 이미 사랑 가득하게 바라보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렇게 질량이나 부피로 이렇게 재일 수 있거나 측량할 수 있는가? 사실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실 측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이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단어로는 측정할 수가 없죠. 단어로는 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어느 동네죠. 우리가 살던 땅들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어느 동네,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동네 같은 한정된 공간, 그 공간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어떤 그 공간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을 넘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아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는 것만 알 수 있지, 알 수 없는 거는 절대 알 수가 없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아는 부분까지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죽은 사람이 죽음에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이렇다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남기거나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기록 안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의 기록을 보는 것이지 내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한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섭리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사실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걸 즐거워합니다. 좋아하죠. 꽃을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꽃을 좋아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예쁜 꽃을 선물하겠죠. 그리고 그 예쁜 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은 조금 더 다른 모양이 되어집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이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일 때도 있고, 또 그 필요를 발견하는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왜 마음이 아프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고통스럽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저도 그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복음서와는 조금 방향이 아주 특별하죠. 예수의 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또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과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안에는 가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DNA를 소유한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의 연약함을 몸소 갖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감당하시며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이 신약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죄가 소멸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돼야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고 그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 세상을 회복하려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고, 또 이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이 가득한 사랑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인 분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의로움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딜레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도 없어야 되고 차등도 없어야 되고 불공평한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 불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갖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죄를 묵인하고 그 죄를 그냥 그 사람 속에 담아둔 채로 만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끌어안고 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민수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사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못 가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아라바나 이런 광야를 가면 정말 풀 한 포기 없이 정말 척박하거든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 광야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은요, 불 붙는 듯한, 그러니까 불 붙는 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아카바 지역에 특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독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불뱀이라고 불리냐면 뱀의 등에 불이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하고, 또 강력한 독이 있어서 물리면 즉시 온 몸이 높은 열이 생기고 아주 순식간에 그 독이 퍼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불뱀이 출현하는 그 기록은 단 한 차례 짧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한 번 기록이 아주 강렬하게 기록이 되지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뱀이 바로 이 불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그곳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 파충류가 불뱀,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뱀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었는데 불뱀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야영지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하는데 2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에 거주하는, 네겝이라는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서원처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충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유목민들이 지나가면서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훈련된 군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땅을 점령하고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큰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그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이 거침없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전쟁 없이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편한 길, 또 이제 전쟁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뺑 돌아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한 길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좋은 길로 가면 좋잖아요. 전쟁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 21장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계속 있었더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귀찮게 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고 이렇게 덥고 이 밤에는 춥고 또 험한 지역을 지나가게 하고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게 하고 좋은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광야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 가족, 두 가족, 어쩌면 오늘 오신 우리가 같이 그 광야를 갔을 때 음식과 물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작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음식과 물을 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만나라는 건 저는 이 천국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나예요. 도대체 만나는 어떤 음식일까? 만나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본 사람이 없어요. 먹은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만 그 만나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만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어제 잠깐 이 목사님들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에서 그 공작섬을 갔는데 공작섬 안에 조그마한 우리에 보니까 메추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메추라기가 이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조류인데 이만한 새들을 몇 마리를 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하는데 최대 200만 명 정도가 광야를 돌아다녔다라고 하기도 하고 최소 60만 정도가 돌아다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60만이든 200만이든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려면 몇 마리 정도가 와야 됩니까? 자연재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 떼만 이렇게 몰아서 가져다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 그것을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고기를 얻어서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너무 괴로운 지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을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가 이 현재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죠. 사실 이걸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거 한 가지 지켜줘야 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켜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독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 이 나라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에 순응해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졌던 처벌, 형벌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많은 누리던 것들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없는 척박한 곳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그곳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을 나오는 순간부터 스스로가 그거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그 생명들을 아주 없어지거나 아주 멸망하지 않게 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바탕이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과연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죠.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너희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돌아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나가라고 쫓아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던 그 광야길에 한 번도 그들을 위협한 적이 없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시켜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물어 괴롭게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뱀은 항상 그곳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보호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래 그렇게 해.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줄 수가 없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불뱀이 막 그들에게 공격을 해와서 정말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불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던 모든 보호의 조건들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온 사방이 공격 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이 없어진 거예요. 30도 40도가 넘어가는 한낮의 뜨거운 광야의 구름 기둥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밤에 20도 30도 영하로 떨어지는 이 사막 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만이 그들의 위협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이 그들에게 이제 큰 위협으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직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좀 더 부유하고 풍족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만수르의 가족에 돼본 적이 없어서 만수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또 이 호나우두나 뭐 이런 축구 선수와 같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또 뭐 코로나가 막 그래도 요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 코로나 기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가정, 나는 왜 이런 환경, 나는 왜 이런 학교, 나는 왜 이런 곳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 여러분들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만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곳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에 하나님 두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최고로 좋은 환경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감기 걸린 환자에게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마시고 쉬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이라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그냥 이 소화제라도 그냥 이건 감기약입니다라고 하고 주면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감기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잘 나가지 않아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이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몸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차가 되게 좋은 따뜻한 차를 먹는 게 제일 좋은 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형상화한 십자가를 형상화한 바로 그 불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병이 나을 거다. 이 불뱀에 물린 이 독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그게 믿겨질까요?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모세가 뭔가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워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아니면 금을 아주 얇게 해서 우리가 음식에도 금을 넣잖아요. 금 같은 이런 좀 귀한 것들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당장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었다. 라고 민수기 21장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라, 뭔가 목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주는 형벌, 로마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사람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어지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삶, 내 가정, 학교,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장소,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필요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민족의 사건들을 보고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답답해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리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늘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아플 때마다 또 고통스러울 때마다 동행하시고 그 아픔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 미래를 주님 밝히 보여주시고 그 걷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을 만나 그 인생을 잘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명철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